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해오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며 함께 영적인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공감이 동역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감정,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공감해 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 있죠. 그런 시간을 그래도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줬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 그런 서로 공감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처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32절에.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잡혀가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난이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괴로움 그런 것을 다 고스란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고스란히 다 그 감정을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자, 바로 당장 이제 당하실 고난을 앞두시고 무슨 일을 당하실지 훤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놀라시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고민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유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자, 우리가 어떤 힘든 시간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예를 들어 멀리 운전을 이제 장거리를 운전을 합니다. 깜깜한 밤이 되고 혼자서 운전하는 게 이제 좀 힘들 때 보조석에 앉아서 함께 깨어서 얘기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정서적인 서포트가 필요해. 정서적인 서포트가 필요해. 라는 지금 얘기를, 그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힘듭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게 기도의 표본입니다. 표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저의 힘든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고백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쏟아놓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께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고백하고 토로하는 겁니다. 대신 주님 아시죠?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37절에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같이 좀 깨어 있어서 힘이 좀 되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도 못 해주냐? 어떻게 그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요. 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기도의 장소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 지금 뭐 하시지? 왜 저렇게 기도를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고 대답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룟 이들 얘기하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결국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힘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동역자죠. 우리는 함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는 뭘 하냐 하면 서로를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공감해야 돼요. 나의 약한 모습,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자기 감정을 토로함으로, 그래서 서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깨어 있어 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주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서 뭘 해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 서로 마음이 아프면 아픈 마음을 함께 느껴주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을 서로 느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보 기도를 하는데, 자, 2번과 3번 같이 볼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이건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주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1:1 양육이나 제자 훈련할 때, 먼저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뭘 먼저 하라고요? 공감을 먼저 하는 거. 공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신문 기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놀랐어요. 제 마음이 고민이 되었어요. 염려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자, 다시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뭐가 빠져 있어요? 감정을 나누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공감이. 그래서 제 마음이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슬펐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걱정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함께 공감을 하는, 서로 공감해주는, 내가 고백하고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줘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함께 있어줘야 되면 함께 있어줘요. 그리고 함께 가야 되면 함께 가줘요. 못 가면 기도만이라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공감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눴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38절 말씀처럼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혜택,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공감함으로 동역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깨어있으며 의리를 지키고 기도를 해줌으로써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기를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을 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시간 되길 바라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 각 가정들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들 이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